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47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행군해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건 바로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 경로가 좀 이상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지도를 펴놓고 그 경로를 보게 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강제 노동을 했던 숫곳이라고 하는 곳과 람셋이라고 하는 곳은 애굽의 북쪽 지중해와 가까운 나일강 하류 삼각주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면 상식적으로 지중해 해변을 따라 그냥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금방 도착하게 됩니다. 며칠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곳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가나안 땅이 위치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쉬운 길, 그 가까운 길을 내버려 두시고 한참을 남쪽으로 내려와서 삥 돌아가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이 홍해를 건넌 사실도 사실 지중해 해변을 따라 위로만 쭉 올라갔으면 홍해를 건널 일도 없습니다. 한참을 남쪽으로 내려와서 건너야만, 남쪽으로 내려와야만 홍해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홍해를 건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방 아주 쉽게 올라갈 길을 놔두고 아주 한참을 남쪽으로 삥 돌아와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그 남쪽 길은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도무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척박한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보게 되면요, 이 남쪽 길로 들어서자마자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오래 한참 길을 가다가 원망한 게 아닙니다. 그 뜨겁고 척박한 광야길을 들어서자마자 애굽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데 뭐라고 원망을 하냐면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광야길이 고되다 하는 말입니다. 너무나 고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단 며칠이면 도착할 그 좋고 편한 길을 놔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길을 돌고 돌아서 무려 40년이나 흐른 뒤에야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빠르고 쉽고
좋은 길을 놔두시고 왜 이스라엘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배회하게 하시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고 하는 게 바로 지중해를 따라 쭉 올라가는 그 좋은 길을 말합니다. 그 길로 가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삥 돌아가게 하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는커녕 아마 블레셋 사람을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려서 다 도망을 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살겠다, 거기서 종살이하면서 살겠다, 그렇게 말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살지 않는, 그래서 전쟁할 필요가 없는 그런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그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렇게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지가 무려 400년입니다.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그저 한 일이라고는 강제 노동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그 백성이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며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보내신 겁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 아무도 살지 않아서 처음부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처음부터 가르치신 겁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에서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 사람들의 우상에 찌들어 살던 그 이스라엘 마음속에 들어있던 그 우상들을 다 씻겨내고 처음서부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 척박한 광야, 아무것도 살지 않는 아주 척박한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가 단단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애굽을 빠져나올 때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오합지졸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에 나중에는 아주 강력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후에 가나안 땅으로 점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 지역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마치 거대한 황소가 밭에 있는 모든 풀들을 먹어치우듯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다, 아주 두려워 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척박한 광야에서 지내오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강력한 군대가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광야는 은혜입니다. 당장 그때는 힘들죠. 고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만 그래도 그 광야길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었던 겁니다. 그 광야에서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기에 점차 성장하게 된 것이고 성숙하게 된 것이고 또 강인해지게 된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광야는 은혜이고 광야는 우리를 단련시켜주는 좋은 학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운동하십니까? 운동을 하시는지 아마 과거 다 하셨을 겁니다. 지금 안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운동을 해서 우리의 근육을 단련을 시키는데 이 근육이 단련되는 원리가 바로 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면 우리 근육이 긴장이 되고 우리 자극이 오게 됩니다. 우리 근육이 자극이 오면서 우리 근육 안에 아주 미세한 상처들이 생기는 겁니다. 아주 미세한 상처들이 딱 생기는데 그 상처들이 회복되면서 우리 근육이 커지는 것이고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운동의 원리입니다. 이건 우리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정신이 받고 있는 수많은 상처들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관계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갈등들,
그리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곤경들, 환난들, 또 고뇌, 슬픔, 고통, 이 수많은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 이런 상처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만, 그러나 이 상처들, 이 갈등과 좌절들, 이것들을 극복하는 것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점점 더 성장해지고 강인해지고 성숙해진다고 정신의학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갈등, 곤경, 고뇌, 고통,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성장하고 성숙해진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사태평 무사안일, 아무런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 거, 이거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무지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미성숙한 사람으로 남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구약성경 역대상을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구약성경 역대상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사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별로 제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야베스야 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습니다만, 그러나 마치 이 기도를 우리가 아주 대단히 본받아야 되는 아주 대단한 기도인 것처럼,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하는 어떤 기도의 모범인 것처럼 미화시키고 있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아무런 환난과 근심이 없는 삶, 물론 좋기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겠다 하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요, 야베스가 이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야베스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야베스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신앙적인 성숙이 이루어졌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후의 삶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기도보다는 시인 릴케의 시를 보고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겪게 하소서, 삶을 향한 우리의 떨림을 굽어보소서, 빛처럼 노래처럼 우리는 높이 솟아오르고자 합니다. 아무것도 겪지 않는 삶에는 결단코 떨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떨림이 없는 삶에는 결단코 높이 솟아오름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언가 겪는다는 거,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 이게 다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겪지 않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무사태평 무사안일, 나에게 아무런 환난이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5개의 노래가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흔히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조국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멸망을 자기가 직접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유다 왕국에 대해서 멸망을 예언하고 그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예언자였다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 예언 때문에 매국노라고 오명을 뒤집어 썼고, 또 많은 핍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핍박을 당해서 자기가 핍박을 당해서 눈물의 선지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기의 조국 남유다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벌받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많은 눈물을 흘려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부터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초와 재난은 그 재난을 내가 기억하고 있노라. 또 이것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내가 낙심이 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21절을 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으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 절망스러운 사건,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무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만 이 사실을 다시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 안에 소망이 있더라는 겁니다. 절망인 줄 알았는데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소망이더라는 겁니다. 그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는 이 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큰 난리를 겪어서도 우리가 아직 살아남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다른 강대국들하고는 달리 피정복민들을 무자비하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강대국들이야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를 완전히 전멸시키는, 몰살시키는 것이 그 당시의 법도였습니다만, 그러나 바벨론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다 잡아가서 자기들의 포로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냥 포로는 아닙니다. 강제 노동을 시키고 억압하는 그런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로 데려와서 정당한 일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기술자면 그 기술자가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줍니다. 학자면 연구할 수 있는 자리를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와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에 갖고 있던 하나의 정책이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남유다가 하나님께 큰 죄를 져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 그 벌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만, 그러나 자기가 저지른 죄에 비하면 은혜입니다. 진멸당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진멸당해야 마땅한 우리인데 진멸되지 않은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진멸되지 않았으니 또한 여기에 소망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부흥 운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상태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은 민족주의, 이 편협한 민족주의 가지고 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라고 한다면 그 큰 강대국 바벨론에 가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조금씩 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백성들이 강인해지고 그 백성들이 강력해지게 되었습니다. 또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그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그 신앙이 깊어지고 더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의 자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을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러니까 잠잠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낙담을 합니다. 너무 쉽게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이젠 다 끝났다, 끝이 났다 말을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것이 낙담의 자리가 아니고 절망의 자리가 아니고 다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너희는 잠잠히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29절,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지금 땅에 티끌에 입 맞추라 합니다. 다 무너져 내린 이 땅, 이 절망의 땅에 입 맞추라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절망,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자리에 입 맞추라 하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배척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의 자리마저도 사랑하라. 그래서 그 고난과 절망에 입 맞추라. 왜냐하면 너희가 미워하고 너희가 싫어하는 이 고난과 절망의 자리가 오히려 소망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입 맞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도망을 갔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형을 속여서 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목숨을 건지고자 형을 피해 도망칠 때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되는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그 절망의 자리에 차디찬 지하 감옥의 자리에서 소망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친 돌베개를 베고자 하던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였던 것이고, 차디찬 지하 감옥의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였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말씀, 제가 종종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환난이 바로 소망의 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때로는 우리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환난을 당하고 많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와 경륜을 가지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만나는 환난인 줄 알고,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마다 이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인 줄 알고 이 환난에 입맞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은총들을 우리가 깨달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